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타 언어죠.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이여 아이들이 되지 마시오. 이해하는 데에는 악에서는 비록 아이들이 된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해하는 데서는 어른이 되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 시간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아이는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죠. 아이는 다 좋은데 이해하는 데서는 애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데는 어른이 돼야지 돼요. 자, 법에 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with men of other tongues and other lips.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 아닌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will I speak unto this people.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네들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 바빌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안 듣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 말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것은 신명기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저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성취됐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저 방언은 즉 타 언어는 우리가 안 믿었기 때문에 있는 표적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있는 표적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달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타 언어를 주셨을 때 이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이 바빌론이 너네를 쳐부수러 왔을 때 바빌론이 나 하나님이 말하는 말을 바빌론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로 나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said the Lord가 아니라 says the Lord.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소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2절에 그러므로 Wherefore tongues are for a sign. 타 언어들은 표적을 위한 것인데 이 타 언어들은 소위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 초세기 시대 때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Not to them that believe, 믿지 않는 사람들을 but to them that believe no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가르침들은 믿었기 때문에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타 언어, 방언을 주신다 그러는데 성경에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믿어요. 바빌론한테 시켜서 바빌론 말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갖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안 망해. 에레미야가 문제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게 즉 요즘 소위 말하는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대언이라는 것은 But prophesying serveth. 대언이 하는 역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고
아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나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좋다. 그러면 바빌론 말로 너네들 해볼게. 왜?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내가 왜 너희가 알아듣는 말로 하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할 것이다.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 소위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방언의 원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에. 이게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said라고 말하지 않고 says. 지금 says. 현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온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한 장소에, 여기도 중요한 게 교회가 한 장소에 모인 곳이지 이 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함께 모인데 그 모두가 말을 하는데 타 언어들로, 뭐 바빌론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여튼 타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방언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과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와서 그 말을 막 하면 중구난방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사람들 미쳤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교회가 한 장소에 모이는데 내가 참여를 했더니 내가 안 믿는데 대언을 해요. 성경 말씀을 나한테 알아듣게 말을 해요. 대언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뭘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건 나한테 말하는 거네. 겉은 넥타이 말고 멀쩡한데 속은 그냥 무덤처럼 썩어 있는 송장 있다고 말하는 건데 저건 나한테 말하는 거네. 독사의 자식아.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요즘에 그 아주 막 비닐 반짝반짝하는 그 넥타이 메고 다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인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 비닐 좀 보세요. 뱀의 비닐하고 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내 속은 음란, 탐욕, 시기, 또 거짓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받습니다. 저 사람 저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대언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대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돼요. 아유, 내가 야동 본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음란한 걸 어떻게 알았지? 아유, 내가 탐욕스러운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부정한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우상숭배한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것들이 다 대언을 하면은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그대로 알아듣니까 마음의 비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할 때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들이 대언으로 들려주는구나. 그러나 방언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한테 알아듣도록 막 말을 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려면 내가 바빌론한테 말해줘갖고 바빌론이 바빌론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할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근데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 45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한 게 문제입니다. 그 위에 이 모든 저주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은 안 지키면 저주가 쏟아지는데 저주들이 다 그대 이스라엘한테 임할 것인데 이 저주가 그대를 쫓아가가지고 저주가 그대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 까닭은 그대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음성에 주 그대 하나님의 뭐라고 하셨냐면 지키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그분께서 그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이걸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알아듣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저주들이, 돼 있는 저주들이죠. 이스라엘에게 임해가지고 표적으로 또 이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 씨에게 영원히 임할 것이다. 그럼 이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예. 자, 그 까닭은 그대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그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풍족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 이렇게. 그런데 그 적들을 주님께서 보낼 것이다. 그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결핍한 가운데 그러면은 그분께서 이 철멍에를 둘 것이다. 그대 이스라엘의 목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49절에 주 하나님께서 한 민족,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바빌로니아를 말해요. 한 민족을 데리고 올 것인데 멀리에서 그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죠. 여기서는 유다를 거슬려서 땅 끝에서 빨리 독수리가 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막 오는데 뭐 사자가 마치 벽을 타고 가고 뭐 독수리가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빨리 침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독수리는 성경에서 좋은 것이다. 좋을 때도 쓰지만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쓰입니다. 문맥을 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만 이렇게 따온 것이지 뭐 용맹스럽고 또 이사야서 41장 31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 힘이 독수리 같이 그냥 날아오른다. 그때는 이제 좋은 것으로 쓰였죠. 예. 빨리 날아오는 것 같이 이 한 민족이 날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민족은 그 민족의 언어를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타 언어, 즉 방언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바빌로니아에 와서 3번이나 그랬죠. 항복해라, 살려줄 것이다.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항복해라, 살려줄 것이다.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항복해라, 살려줄 것이다. 근데 유다가 에레미야 말도 안 듣고 바빌로니아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이것이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민족은 흉악한 용모를 갖고 있는 민족이고 그 민족은 쳐주지도 않아요. 노인의 인격을 저분은 좀 어르신이니까 좀 봐주고 침략해 그런 거 없어요. 마구 그냥 쓸어버린다 그 말이죠. 또 호의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것들에게 뭐 악이나 이런. 네. 그때 희는 쳐들어오는 사람의 대표를 말해야 되겠네요. 그가 먹을 것입니다. 그대 가축의 열매와 그대 이스라엘의 땅의 열매를 그대가 완전 그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또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 염소 새끼나 양떼.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대표하는 그가 여기서 이제 네부갓네자르겠죠.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민족이 오는데 그 민족이 와서 뭐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통역이 없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데 뭘 때문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 28장 7절인데 이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했는데 포도주 때문에 또 독주 때문에 길에서 벗어났다. 지난 시간에 그 말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술을 취할 때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제 아주 산뜻한 이 술집을 가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쭉 말했어요. 아들아, 저 귀퉁이에 불빛이 지금 2개가 있지. 그런데 그것이 4개가 되기 전에 너가 술을 그만 마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귀퉁이를 딱 봤어요. 봤더니 귀퉁이에 빛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하나 보고 2개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2개가 4개가 될 때까지 이때서 술을 그만 마셔라.
그래서 이 술 취한다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포도주로 인하여 독진을 해서 길에서 벗어났다. 성직자와 대언자가 잘못했다. 독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마신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들은 마셔진다. 포도주에. 이제 술이 성직자와 대언자를 삼켜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벗어났다. 독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술을 보면은 뭐가 많이 보입니까? 술 마시면 환상이 보여요. 진짜로. 그들은 잘못하여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져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쟤네들 언제 넘어질까 그냥 걱정이 되는데 걔네들 기술이 있어서 안 넘어지지만 보통 사람은 넘어집니다. 술 먹고 하는 것이 환상 보고 술 주정하고 넘어지는 게 일이잖아요. 그들은 재판을 하면서도 걸려 넘어진다. 자,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도 가득하다.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깨끗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성직자와 대언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9절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누구에게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가? 교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야, 차라리 젖된 자들한테 맨정신이 있는 젖된 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낫다. 또 막 품을 떠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낫다. 이런 말 한다고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 I am 크리스찬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것인데 교훈이 있어야 된다. 교훈 위에. 또 교훈이 더해져야 한다. 또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것은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측량을 하는 거죠. 벽이 이렇게 반드시 됐는지 또 바닥이 반드시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재보고 저기서도 재보고 또 뒤에서도 재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 집이 반듯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집이 다 제대로 완성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대언이다 그 말이에요. 대언. 그러니까 대언은 이 부분도 말하고 저 부분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 그런데 이제 11절은 이 대조법입니다. Or with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자, 더듬더듬 거리는 이 타 언어로 다른 나라 말로 입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줄을 재는 사람이 여기 줄이 맞았어. 저기 줄이 어떻게 해? 막 그렇게 막 의사소통하고 집을 져야 되는데 그냥 술 주정뱅이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사람이 대충 알아듣고 하고 이쪽 사람도 그냥 대충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집 짓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망해버리자라는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이렇게 불러와서 아시리아 말로 바빌론 말로 이스라엘한테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야 쟤네들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망한데 그랬더니 안 들어요. 그것도 안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자, 이것이 안식이다. 너희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팍 해놓으면 사람 속이 후련해져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또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도가 뭡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전한 교리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로 대언자들을 시켜서 말을 하는 것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좀 뭔가 뭐 다른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교훈 위에 교훈이 되고 또 교훈 위에 교훈이 되고 또 줄 위에 줄이 되고 줄 위에 줄이 되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조금, 이사에서도 조금, 또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부지런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서치를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노블. 이 사람들이 귀족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더 노블해서 더 귀족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들어요. 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면 그들이 가서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덫에 걸려서 잡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좋은 것인데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들은 완전히 넘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러분 경멸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즉 아까 그 독주에 취한 성직자들과 대언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아,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 사망과 그다음에 지옥과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넘치는 재앙이 지금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바빌론은 몇 년에 망했다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남왕국 유다는 이때 써먹으라고 그거 알아놓은 거예요. 그 합의를 봤다. 그렇게 넘치는 재앙이 이렇게 722년에 지나가고 580년에 지나와도 우리는 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한테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직자와 대언자들이었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짓을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피난처로. 그리고 그 거짓 아래 우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unknown tongue, 이 tongue는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건 이 망하라고 하는데 망하라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망해봐라고 주는 것이 그게 unknown tongue입니다. tongue예요, tongue. 타 언어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 뉴 테스트먼트 시대에 이제 다른 나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탈리아 말도 하고 뭐 독일 말도 하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카자흐스탄 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또 아프리카 어떤 말도 하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갈라진 혀가 나타났어요. 여기까지만 봐야 돼요. 갈라진 혀가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그러면 그 cloven tongues 갈라진 혀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 겨울에 춥다고 장작불 이렇게 탁 펴겼으면 장작불이 이렇게 갈라져서 불꽃이 나오지 않아.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온 거야. 다시 말해서 불이 온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모습이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번역상 이게 불의 혀 같이 갈라진 혀들이 이게 먼저 와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친 분들이 이것도 갈라진 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불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성령하고 불하고 한 번 매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혀가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이게 이 역사상 뉴 테스트먼트의 처음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 뜨거워지느냐? 성령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갈증이 해소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목마름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샘솟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다가 엠마오에 가서 주님께서 빵을 부숴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이거 알아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둘이 서로 말했어요. 야, 그때
조금 전에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 사이에서.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랑 말씀을 하셨을 때, 길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탁 성경을 열어주면서 자, 이 성경 기록들을 봐라. 이런 것들이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달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런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 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이제 에레미야는 제가 찾아본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한 20몇 년 동안 던전에 있었어요. 던전이 뭔지 아시죠? 이제 우물물이 있는데 우물물이 한 10m 정도 이렇게 깊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밧줄을 내려줘야지 밧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던전에 있으면은 사람이 처리하기는 아주 간단한데 그냥 물하고 빵만 앉아버리면은 그냥 알아서 그 속에서 이제 생을 마쳐야 됩니다. 근데 에레미야 보면은 어떤 왕이 그 주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에레미야한테 가서 그걸 계속 빵하고 물을 줘요. 물론 이 오물도 이제 물을 준 다음에 이제 오물도 끌어올리겠죠. 성경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하루는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모든 유다 민족들이 나를 대항하니까 이제 나 말 안 하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이다. 대언자가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막 이런 생각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 주님, 주님께서 결국 나를 속이신 게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속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니 또 나보다 우세하시니 내가 속아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 에레미야가 지금 조롱을 받고 그것도 날마다 사람들은 나 에레미야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로 소리쳐서 내가 폭력과 노략이 있다고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의 말씀이 치욕거리가 되었고 나에게 조롱거리가 날마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고상하게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치욕거리와 조롱거리를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대언자고 주님께서 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하고 좀 타협을 합시다. 이제 나를 그만 속이시고 나를 좀 대언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이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어요. 이 에레미야가.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나 에레미야 마음 속에 있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같이 타오르더라고 말씀이.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사무쳤고 내 뼛속에서.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쳐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말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망합니다. 바빌로니아가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레미야 말이 듣기 싫으니까 던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조금 뭐 하면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대언자들을 소집해가지고 너네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면 대부분의 대언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아까 침에 나왔죠. 우리는 심지어 지옥하고 죽음하고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망할 때 내가 안 믿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한테 망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됐다. 이게 텅이라는 거죠. unknown tongue.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방언이 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은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은 그냥 개인, 만약 하려면 개인이 하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너네들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해도 계속 미칩니다, 사람들이. 그럼 왜?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려고 마음을 완곡했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 수 없으시 망할 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달됐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로 삼았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타언어의 표적. 이게 이제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나오죠. 네. 물론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 할 것들이 그 이전에 1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제목은 타언어, 방언의 표적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